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 수명 32세라니까 뭐 30대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 50%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제 친구는 저하고 나이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더 많아요. 그런데 내보다 1년 그 주민등록상에 낮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낳고는 안 올렸대요.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 아주 커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 네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자기 태어난 연도보다 더 낮게 이렇게 출생신고 된 사람이 많죠. 그만큼 옛날에는 태어나서 유아 때 5세 이하에 죽는 확률이 거의 한 50%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와서도 평균 수명이 41세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 와가지고 67세. 그리고 현재는 평균 수명이 지금 미국 여자 같은 경우는 80세. 남자는 그보다 약간 작아요. 한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왜 환갑잔치합니까? 옛날에는요 60까지 산 사람이 더 물었습니다. 70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고희랍니다. 고희. 고희란 뜻이 뭐예요?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 이게 두부가 쓴 곡강이라는 시에 나오는데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어디 가도 술비 전 만날 수 있지만 인생 70 고래희라.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이다. 옛날에 70까지 사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70이 되면 막 큰 환갑잔치를 해준 거, 환갑이 아니죠. 칠순잔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수명이 짧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평균 수명이 한 80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정진되고 수명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의학의 발전도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상하수도 시설, 다음에 비누, 세 번째는 백신. 다 뭐와 관계있어요? 위생. 위생.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1800년대 엘렌 화이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자료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많더라고. 사람들이요 쓰레기를 집 밖에 버려가지고 거리는 쓰레기라 놔두고 있고 또 길거리에 뭐 대하는 돼지가 있었다네. 돼지가 다니면서 막 그냥 똥을 싸놓고 또 옛날에는 이제 마차로 다녔잖아. 마차가 똥을 싸가지고 길거리에 막 말똥이 있고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이것이 막 질질질질거려. 거기다가 이제 날이 좋으면 이게 말라가지고요. 또 이게 미세먼지가 돼버리는 거라. 가루가 돼가지고 또 떠다니고. 이런 환경에서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를 피우더라도요. 입에 지근지근 씹는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막 실내든 실외든 막 아무데나 침을 뱉어. 그리고 또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열병이 나니까 그것은 매기 공기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고 병원이든 집이든 문을 꼭꼭 닫았다네. 그런 완전히 반대로 했죠. 그러다 이제 여자들은 이제 못을 낸다고 콜로셋을 입었는데요. 허리를 막 확 쪼아주는 거. 이게 무게가요. 속치마, 기치마 다 포함해서 7kg랍니다. 7kg. 엄청 무겁죠. 그런데 이 드레스가요. 이 롱 드레스라 이걸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면 길거리에 있는 소똥, 말똥, 돼지똥
온갖 가래 다 휩쓸고 다니는 거라. 휩쓸고. 어이 끔찍해.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또 이제 화장실도 옥외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옥외 화장실이 땅 속으로 해가지고 오염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깥에 퍼무는 우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이 세균으로 득실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명이 짧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목욕도 안 했다네요. 목욕도 1800년대 자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목욕 한번 안 한 사람도 있다네. 아이고,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죠. 특별히 이 물은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집집이 공급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수명을 굉장히 정지시키고 건강에 도움을 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수시설, 하수는 별도로 또 흘려버리는 하수시설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물 쭉 흘려가지고 그냥 땅에 묻힌 하수관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 하수관이 흐르는 그런 거였잖아요. 정말 제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요, 합천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남 앞에서 이제 근무하셨거든요. 갔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오시기 전에는 목회자가 없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마당이 넓고 어떤 그랬는데 교회에 딸려 있는 사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수도가에서 뭐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씻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뒷집에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요, 뱀을 팔에 둘둘둘 감고 무시무시하게 이런 사람이요 와가지고 막 이상한 욕을 하면서 왜 우리 집에 물을 흘리냐고 막 하면서 막 죽이겠다 해서 이렇게 막 협박하는 깡패가 왔어.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 하고 위협을 한 거라. 알고 보니까 이 하수가요, 뒷집에 있는 이 담을 경계를 하죠. 뒷집에 있는 그 하수가,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난 하수로 자, 길로 끌로 쭉. 그래가지고 자인들은 뭐 몸들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고 보니까 뒷집이요 깡패 소굴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애들이 동냥했잖아요. 집집 깡통으로, 저는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깡통으로 집집 다니면서 이제 밥을 동냥하면 이 깡패 두모한테 바치는 거라. 그런 집인 거라.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조용하더래. 뒷집이 조용해. 왜 조용할까? 장인어른이 기도했더니만요, 깡패 두목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깡패들이 다 흩어져버렸어.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여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하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길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 얼마나 위생적으로. 지금은요 전국에 어디 시골에, 이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수관 별도로 묻고, 다음에 오수관 별도죠. 이제 화장실에서는 오수관 또 별도로 묻고. 이것이요 인류의 건강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건위생, 손 씻는 것, 이거 보건위생, 다음에 백신을 통해서 전염병을 이제 예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방패막이를 한다면, 내 개인의 방패막이가 뭐냐? 그게 바로 청결입니다. 위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개인적인 청결, 위생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피부는 제1의 면역 방어선입니다. 어제 우리 피부에 대해서 배웠죠. 면역에 대해서 할 때 피부에 하나님께 두신 놀라운 면역 체계를 배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이 피부를 통해서 먼저 병균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땀을 흘리죠. 그리고 잠을 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는 모든 노폐물, 독소를요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분명히 씻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시 씻어야 되죠. 눈곱이 끼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이것은 뭐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대청소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막 밀어냅니다. 특별히 금식할 경우에요, 이 현상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씻어줘야 돼. 이걸 안 씻어주면 다시 이 독소가 재흡수돼 버려. 그럼 씻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죠? 땀도 뭐냐면 우리 몸에서 분출해내는 노폐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또 먼지가 묻잖아요. 이걸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청결은 첫 번째,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이게 병균이 안 달라붙지. 더러운 상태로 계속하면 이것을 먹이로 해가지고 병균들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항상 깨끗하게 목욕하고 씻어주는 것은 개인적인 청결, 일단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19세기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있었는 일인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의사가 이 아이를 받으면 사망률이 10에서 20%가 사망해버려요.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 산파 있죠, 산파. 산파가 나랑 똑같은 병동입니다. 산파가 애를 받으면요 사망률이 거의 없어. 2%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 의사가, 아니 어떻게 의사가 받으면 사망률이 높고 산파가 받으면 사망률이 이렇게 낮는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의사가요 죽은 사람 시체 뭐 해부하고 뭐 손 만진 그대로요 씻지도 않고요 애 받는 거라. 그러니까 산모가 산용열이라는 폐혈증이 걸려서 죽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병균이라는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멜바이스가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손에 뭔가 시체에서 나쁜 무엇인가가 묻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요 의사들한테 전부 다 손을 반드시 시체를 만지면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려면 또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그랬더니 산모가 죽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천지개벽한 것입니다. 손만 하나 씻었는데. 그런데요 제멜바이스는 그 병원에서 해고돼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대모해가지고 왜 괜찮게 손 씻겨나고.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나중에 제멜바이스는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구타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제멜바이스를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는 거라. 참 개혁자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제2의 피부가 있습니다. 제2의 피부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속옷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노폐물이 밀려 나오면서 어디로 묻냐면 속옷을 묻거든. 그래서 샤워할 때 반드시 속옷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안 와서 모르는데 금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오잖아요. 담배 니코틴이 밖으로 몸 밖으로 물리 나와가지고 자고 나면 속옷이 누렇게 된다 버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그렇게 누렇게 표시는 안 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배출해야 우리 몸이 신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몸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것이 속옷에 다 묻는 거라. 그것이 속옷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속옷은 반드시 면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입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몸, 의복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바운다리, 내 방, 거실, 화장실, 이것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은 첫 번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 2022년도에 최차선 집사님이 오셔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이요, 취미가 뭐냐면 청소더라고요.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요, 시간만 되면 닦아. 방을 닦고 창틀을 닦고. 이야, 제가 그분한테서 뭘 배웠냐면 청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항상 주변을 청소해요.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삶의 이 부산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대사작용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이 에너지화 되고 에너지화 되면서 에너지의 부산물이 뭐냐면 노폐물들이야. 그래서 변을 보고 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재생되고 다음에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사멸합니다. 그럼 이것이 죽은 세포가 되는 것은 다 떨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안에서 변으로 다 처리하지만 바깥에 있는 피부는요, 다 뭐냐면 땅바닥에 다 떨어져.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머리카락도 떨어지죠. 머리카락도 수명이 있는 거라, 수명.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생긴다고? 예, 삶의 그게 쓰레기 생겨, 쓰레기. 우리 몸에서 생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어도 끊임없이 설거지 해야 되지. 날마다 또 빨래해야 되지. 예. 그래서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노인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일, 화장실 가고 씻고 자기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도요, 하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 가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잠자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끊임없이 뭘 필요로 하냐면 다시금 청소하고 청소하는 걸 필요로 하더라고. 화장실 쓰니까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해 줘야 되죠. 양치하고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면대 어느 순간 보면 들어가져 있어. 또 청소해 줘야 되죠. 여러분, 청소를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복은 빨아줘야 되죠. 또 밥을 먹으면 설거지 해줘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닙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놨던데도 보면요, 여러분의 방에 있는 집기들, 장이든 컴퓨터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먼지가 끼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규칙적으로 청소해줘야 돼.
다음에 두 번째, 뭐도 걸어줘야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기도 걸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환기야. 최소한 하루에 3번씩, 겨울이 하더라도 문을 확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문을 닫고, 호흡하게 되면 산소를 태우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럼 시간 지날수록 이 방은 무엇을 가득 차겠습니까? 이산화탄소. 그래서 방은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일어나면 환기하고, 낮에 햇빛 좋을 때 한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확 열어서 닫고. 나이팅게일이 유명하잖아요. 그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1800년대에 크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제 흑해, 크림반도 흑해로 남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저항해서 이제 그 당시 터키 하고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이제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싸운 전쟁이에요. 이때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제 부상자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때 야전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야.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나이팅게일이 한 일이 뭐냐? 청소와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약보다도 더 중요한 뭐냐면,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청소와 환기라는 거예요. 청소와 환기를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자료를 보니까 사망률이 42%에서 2%로 떨어지는 기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뭐냐면, 환기하라, 씻겨라, 배수구를 청소하라. 그만큼 이 위생 청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우리 주변을 다 했죠. 다음에 청결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먹는 것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먹는 대로 우리 몸이 꼴져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브레안 박사인가?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당신이 먹는 것을 내한테 보여주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걸 막 그냥 먹으면요, 여러분 몸이 지저분해지고요, 여러분 몸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지저분해져. 정결한 걸 먹어야 됩니다. 지저분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딱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육축도 대시임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하니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시임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런 거죠. 물의 생물은 지느러미가 있고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독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 독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방 속에 가둬둔다는 거예요. 지방 속에. 그래야 지방이 딱 갇혀가지고 우리 몸을 파괴를 못 시키지. 그런데 부정하다는 음식들은 다 뭐냐면 지방이 다 많은 짐승들이야. 돼지고기, 장어, 낙지, 새우, 랍스터. 이 말은 뭐냐면,
그 고기에는요 독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제 환경의 오염과 인간의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농약과 이런 것 때문에 정한 짐승들도 이제는 우리가 먹기에 합당치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가장 깨끗한 음식은요 완전한 채식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야채를 먹는다 하더라도요 유기농 야채를 먹으면요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약을 전혀 치지 않는. 그런데 비싸단 말이에요. 왜냐? 유기농으로 약을 안 치니까요 수확량이 팍 줄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번에 콩을 재배해가지고 작년에 수확했어요. 약을 안 주려고 한 번도 약을 안 쳤습니다. 자초제도 안 치고 살충제도 안 치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뭐 유기농이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유기농 하려면 또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검증은 받지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약을 안 친 완전 무공의 약이 콩이야. 그러니까 수확량이 팍 줄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팔 때요 그걸 두드려봐. 쿠팡이 얼마 파는가 보니까 쿠팡에서요 1kg에 15,000원 이상이야. 이런처럼 약 안 친 유기농 콩은. 일반적인 콩은요 8,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15,000원에 팝니다. 항상 팔 때 제가 검사를 해봐. 왜냐하면 비싸게 팔면 욕 먹잖아. 그러니까 쿠팡에 딱 두드려보면 딱 답이 나와.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비싸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서민이 모든 걸 유기농으로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 가서 사오는 야채들은요, 내가 농사 지어 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 약 안 치고 안 돼요. 특별히 몸에 좋다는 것, 브로콜리요, 양배추 엄청 약 칩니다. 우리는 사실 하우스하고 농사 직접 짓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에게 어떻게라도 약을 안 치고 공급하기 위해서 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시장에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약을 다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에요 담가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그러면 농약의 거의 99%가 제거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리해서 먹으면요, 비록 농약 잔류 성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기 먹는 것과 야채 먹는 것 차이는 뭐냐면 고기의 그 농약 성분이라든가 고기의 독은요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 그런데 야채의 독은요 이 섬유질이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배출시켜버려요. 100%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야채는 비록 그것이 농약을 친다 할지라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방부제, 색소, 각종 첨가물을 넣은 음식은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도 가공육이 뭐냐면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각종 첨가물을 넣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제1군 발암물질 가공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공한 이런 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똑같은 개념으로 화학첨가물이 제일 많은 건 뭐냐면 라면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숯불을 넣지 말고 한번 끓여가지고 건져서 버린 다음에, 왜냐하면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기름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양념을 집에서 파나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먹는 것은 피해가 적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요 맛이 없어. 맛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섭부에 있어, 섭부.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청결입니다. 도덕적인 청결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요 사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잖아. 우리아 죽인 다음에 바세바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았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들은 못 속여. 자, 그러면 다윗이 편안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분명히 암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왕한테, 그리고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어. 이제 자기 우리아는 죽은 다음에 부인을 취했으니 문제도 없고, 그 전에 간음했다 하더라도 그래 자기 부인 된 다음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훈지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죄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다윗의 마음은요 날마다 진흙이 마르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는 것 같은 양심의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시편 보십시오. 새벽마다 내가 그를 만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모한다. 이게 다윗이 이건 진짜거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잘 안 됐을 것 같아. 그때 심정을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가만히 듣으면요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골수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는 그 죄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 병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도덕적인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훌륭한 다윗도 실수했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했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를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에 빠졌다,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에게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요 생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자신의 그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고통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께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 죄인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를 검사하죠. 그 원리가 뭐냐 하면요, 거짓말 탐지기를 딱 하면 우리 몸의 흐름이요 전기 파장으로 나오는데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어. 그리고 막 보니까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혈압이 막 오른대.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병납니다. 늘 사람이 긴장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투명하고 정직한 삶은 가장 강력한 항스트레스제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 우리의 삶, 우리 육체만 이렇게 끊임없이 이 더러운 노폐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주변이 지저분해질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살면 살수록 마음의 찌꺼기들이 막 쌓입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이 쌓여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부정적인 쓰레기들,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요 독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다. 특별히 미움, 원망,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강력한 독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독한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이러면요, 강력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뭐냐면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 저와 일요일날, 그때도 겨울이었네. 보니까 남양이 빛이 쫙 비치니까 겨울에는 빛이, 남양 집은 안까지 비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에 따뜻하게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웬 어떤 남자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해. 내가 나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양광 설치하는 영업사원이라.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쭉 설명해. 설치하면 좋다고.
그리고 보조가 있어가지고 본인 부담은 얼마 없다고. 설치하면 뭐 전기료도 뭐 한 푼도 안 돼도 된다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좋은 거라.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뭐 계약금 100만 원 보내려서 100만 원 바로 폰뱅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죠. 저는 이제 사무실 출근하고 이분이 이제 설치하는 업자가 트럭에 잔뜩 싣고 이 사람 같이 이제 온 거라.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집은 목조 건물인데 목조 건물 지붕에 이제 붙이기로 했는데 목조 건물도 붙일 수 있나요? 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업자가 오더니만 딱 보더니만 목조주택이네요. 목조주택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처가 한 이야기가 저는 된다 해서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없던 걸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갑자기요. 왜 내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고. 그러면서 아니 지붕에 못하면 그 마당 앞에 이제 잘 꽃도 만들고 잘 만들어놓은 마당 거기다 설치하면 되지. 뭐 꼭 지붕에 하라는 법이 있냐고. 와, 기가 막힌 사람이라. 아니 지금 집에 정원 앞에 그 앞에다 설치하면 되겠어요? 경우에 없어도 경우 없는 사람, 이런 경우 없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한테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야. 제가 딱 옆에 이야기해보니 열 팍 받는 거야. 아니 여보시오, 당신 혹 사기꾼 아니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보고 사기꾼이었다고 막 죽이니 살리려니 막 방방 때려. 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 난 지금까지 진짜로 살면서 그런 사람 난 처음 만났어. 그래서 이제 전화 끊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돌아가고 나는 이제 나중에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해야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주고 다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 그 하루 이틀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재판을 해야 되거든. 내가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거지를 부려가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떼먹을 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내가 집집이 다니면서 사람들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고 집집 찾아다니면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 집에 와가지고 돈 떼먹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돈을 떼먹겠어.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자.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하루 만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쓰레기가 싹 청소됐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 많이 만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팍 받습니다. 그리고 막 속이 부르르 끓습니다. 자,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요 천차만별의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보니까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아무리 막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청결은 우리의 추후에 아주 중요하다. 청결은 첫 번째, 우리 몸의 청결, 의복의 청결, 환경의 청결, 그리고 또 식사의 청결, 도덕적인 청결, 그리고 마음의 청결.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쓰레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용서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을 주는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잘못한 게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럼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줘?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몸과 주변 환경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병이 달라붙어 있을래야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